오늘 사도들의 발자취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됐죠. 그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그가 또한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최소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 또 사도 바울의 위치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말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 8장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회심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오늘 9장에도 보면요, 1절 2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1절에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는 아페일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그 뜻이 뭐냐면 협박, 거친 언어, 욕설 이런 뜻입니다. 살기가 있다 이런 또 표현도 쓰는데 이 살기라는 것은 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살인, 살육, 죽임 이런 단어가 이 살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살기 이렇게 썼지만 살인, 살육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난 상태로 거친 언어와 욕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걸어온 삶, 또 그의 이력과 그의 스펙을 보면 그는 원래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살인자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다메섹보다 더 한참 올라갑니다.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부터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그는 자랐고 또 거기에는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산 거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면서 랍비였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이 두 파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샤마이 학파라는 파가 있고 또 하나는 헬렐이라는 파가 있어요. 그 두 파는 하나는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또 다른 한 파는 그래도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파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힐렐이라는 학파를 만든 그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말리엘 하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덩달아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도 바울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한테 배웠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명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품위가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9장 1절 2절을 보면 어떻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거친 욕설을 하면서 사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유대교의 율법을 마치 다 무시하고 또는 그걸 다 어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안 있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유대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지금 유대교를,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그걸 어기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죽는데 당연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사명이구나, 저런 기독교인들을 다 내가 잡아다가 죽이는 게 내 사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장에서 이제 다메섹에 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재판받게 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혀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말리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승 밑에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식한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것을 자신은 상급으로 여기고 영적 훈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이제 목숨까지 다 바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이전보다 더 명예를 얻고 더 돈이 많아지고 더 존경을 받고 완전 정반대였어요. 근데 왜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처럼 바뀌었을까? 그 답이 오늘 그가 회심한 장소인 다메섹에 그 해답이 첫 번째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 쳐놨죠. 정확히는 좀 안 보이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길다란 게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밑에가 이제 사해 있는 데고 위에 요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이 시리아로, 그렇게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인데, 이 다메섹은 히브리 발음이고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다메섹이 나라이기도 했고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이기도 했어요. 보면은 다
이제 삼면이 다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쪽 위가 이제 헬몬산이 있는 산악지대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평지로부터 한 600, 700m 고지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약에도 보면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부터 이 도시가 형성된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전 73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 나중에는 노마의 지배를 받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광야가 있고 더운데, 위로 올라가면 서늘하고 나무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저 위쪽에 가서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 가서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주 66년이니까 당시 네로 황제죠. 로마인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요. 이 다메섹에서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메섹은요, 지금 이제 시리아인데, 지금 이 지역은요, 여러분 뭐 뉴스에 한 번씩 보면 시리아 내전 들어보셨죠? 예. 그래갖고 이 시리아 사람들이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밑에 요르단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시리아로 지금 선교사를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카톡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무슨 테러가 있었다, 뭐 또 미사일을 쐈다, 이제 보면 뉴스에 그런 게 한 번씩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리아 지역을 유엔이 늘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중재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이 시리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지금 그쪽으로 출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는,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이 있잖아요. 만났던 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 다메섹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처음 만났던 장소, 또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 그게 다메섹이거든요. 저는 어디가 다메섹이냐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갔던 여름 수련회, 그게 저한테는 다메섹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게 좋아서 갔지만 그때 가가지고 막 밤에 캠프파이어하고 또 기도회 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친구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참 순수하게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니까. 근데 거기가 저한테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또 대학교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또 다시금 그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했던 다메섹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수련회 때였는데,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다메섹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나는 다메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겐 다메섹이 있어요.
그 다메섹을 잊는 순간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는 일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봤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3절을 다시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전에도 계속 빛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가 본 빛은 이전 빛과는 달랐어요.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9절에 보시면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3시간 동안만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지금 3일을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했겠죠. 하루가 지났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거예요. 하루가 또 지났는데 여전히 깜깜합니다. 나 이러다가 평생 앞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죠.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두려움과 절망이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냐?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순한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뭐 금식해 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떨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나는 금식하면서 며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금식 기도회 이렇게 가면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3일 지나니까 누워갖고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원당 금식 수련회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1월 1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초에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장에 형광등이 쫙 있잖아요. 그럼 형광등을 쫙 보면 이렇게 형광등 길잖아요. 전부 가래떡같이 생긴 거예요. 야,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끝나갖고 나와갖고 친구들하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 금식 하나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 어때요? 섭식을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3일 금식하겠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식사량을 계속 줄여야 돼요. 또 3일 금식했다 하면 또 3일 동안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2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뭐 물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어야죠. 근데 40일 전에 계속 조금씩 식사량을 줄여가면서 금식을 준비하고, 또 금식 끝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이 위장에 탈이 없고 몸에 문제가 없지, 그냥 난 금식하겠다, 큰일 납니다. 기도는 둘째치고 몸이 다 상해버리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3일을. 물도 못 먹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기가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육적인 혈기를 다 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지난 날을 그는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인가를 그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로부터 빛을 본 순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아무 빛도 못 보는 그 시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 낙담의 시간, 정말 앞이 깜깜할 때 그는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은 여러분 빛을 보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다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바울이 그 3일 동안 뭐를 했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두려움과 절망의 그 시간, 그는 그동안에 자신의 생각, 경험, 사상, 가치관을 다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다메섹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 빛이 그에게 왔다 했잖아요. 빛이 비쳤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마치 빛이 그를 환하게 비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환하게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전까지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죠. 안 들린 게 아니라 들을 이유가 없었죠. 왜? 믿는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들을 좀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반인데,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엄청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한테 왜 나리처럼 못살게 하고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건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정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꾸 유대교에서 나온 잘못된 이단 종파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전통과 율법을 위협하는 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다 잡아다 가두어 놔야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그는 명실공히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지만 이 이후로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면 다 예수님을 이처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되고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의 또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말한 이 주는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이름 같이 수예배 때 같이 말씀 볼 때도 제가 이 퀴리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야훼라고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게 다 퀴리오스 주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당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신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즉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면 가이사 퀴리오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뭘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호칭인데 가이사 퀴리오스 하면 뭘까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이사 퀴리오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이사 퀴리오스 이러고 가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러면 반대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가르쳐드렸는데 가이사 퀴리오스 이렇게 말한다고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이사 퀴리오스 이러면 그쪽에서 지저스 퀴리오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고발하면 바로 와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자들이 있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바 앞에 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라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되고 체포되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이 퀴리오스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묵상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서만 그냥 빙빙 도는 묵상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묵상이거든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무엇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오늘도 커피를 3잔 마셨어요.
그 제 자신을 보면서 말로는 계속 주님 주님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주님을 정말 퀴리어스처럼 여기고 그는 살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은 나중에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회심하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즉 주라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그는 브라운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을 나왔지만 무신론자로, 목사님의 자녀였지만 무신론자로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대학 4년 과정을 3년에 마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수재였는데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다가 한 숙소에 머물렀대요. 근데 그 밤에 뭐 다 졸업여행가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이제 밤에 자는데 바로 옆방에서 밤새도록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도대체 이가 뭔가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그 졸업여행 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밤에 자살을 한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바로 그 친구가 이 사람의 친구인데 그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게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거기에 놀래가지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옛날 주님을 믿었던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게 되고 결혼한 지 13일밖에 안 되는 아내와 함께 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당하는 미얀마 있죠? 그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200년 전 일인데 미국의 최초로 이 미얀마에, 당신 버마였죠? 버마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분입니다. 저드슨이라고, 아도람 저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 가서 1년, 2년, 3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한 30여 년 이상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세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그 시골 숙소가 졸업용의 시골 숙소가 다메섹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다메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던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죠.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방인의 사도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늘 이 다메섹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 우리가 다메섹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